네. 우리가 옆에 친구들이 오구나. 앞뒤로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박수 보나요? 분위기 각각은 그냥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좀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선생님 정신없이 보냈는데 10월 마지막 주가 됐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내가 10월 한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나 생각해봤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된 건 없었고 내 생각대로 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한 달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 일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 잘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10월 한 달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친구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냈습니다. 10월의 한 달 이 시간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모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함께 해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뻐하라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려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친구들이 느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번에 두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승리하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형통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예배 나오실 때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나오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성경책 꼭 들고 예배 오시고, 지금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중상 믿음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던 우리 중상 믿음반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 힘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순간순간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아시죠? 요셉도 잘 모른가요? 네. 그래요. 저는 아시죠? 네, 저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래. 요셉은 몰라도 됩니다.
저는 알아봐 주시고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의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에 이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들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셉은 앞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곱과 그 아들 12명은.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인지 아는 사람? 요셉이. 혹시 있어요? 네, 저만 알아서 참 다행이에요. 늘 제가 할 말을 만들어주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놀라운 건 11번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장자의 권한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그 가정의 대를 이루고 모든 축복을 이어가거든요.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11번째 아들이 그 장자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마지막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 여러분, 형통. 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이름이 형통 목사님이 있어요. 형통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이름 거론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말이 맞아요? 형통이 그런 말이 맞나요? 네, 맞죠? 형통하다 그런 말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형통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가 잘 나오면 좋겠다. 형통이죠. 형통이죠. 좋아하는 혹시 여자 남자 친구가 있나요? 저 친구하고 내가 잘 사귀면 좋겠다. 혹시 그게 네. 이런 냉담은 뭐지? 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나요? 그것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렇죠. 가지면 참 형통하겠잖아요. 오늘 그 국어사전의 말처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잘 되어가는. 요셉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어떤 형통을 드렸냐면,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아빠가요, 요셉의 아빠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대놓고 막 사랑했어요. 요셉만.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게 뭔가 좀 싫은 마음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내가 11번째 아들인데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네? 엄청난 형통이에요. 누릴 수 있는, 요셉이 누렸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팔아넘겼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강대국이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을 이제 팔아넘겨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넘겨버린 거죠. 요셉은 포로로 거기에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한 집에 이렇게 그 노예로 이렇게 사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큰 집을 모든 그 집의 재반사항을 총괄하는 집사가 돼요. 집사. 그러다가 또 거기서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 갔더니 얼마나 그가 형통했는가 그를 감옥의 모든 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요셉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빵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만남의 축복도 드리죠. 놀라운 형통을 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이 나중에는 어디게까지 올라가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있고 그 바로의 바로 2인자 애굽의 모든 이 살림과 재반 사항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돼요. 이게 애굽의 삶에 드러나는 오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의 형통을 여러분 애굽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뜻하고 바라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형통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런 거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자리에 올랐어요. 저 이런 걸 가졌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요셉이 누리고 있는 형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방금까지 보았던 요셉의 형통까지만 보고 끝나면 우리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혹 조금 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안 본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의 형통은 요셉이 누린 형통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흔히 형통을 방금까지의 이야기로 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도 이런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이런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통, 이런 류의 형통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형통, 그런 의미의 형통이 어떻게 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요?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이 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형통을 누려야 그것이 형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요? 비근한 예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어른들이 새벽에 큐티 시간에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볼지 몰라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며칠 사이 어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지금 애굽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애굽이 망하고 그 애굽이 차지하고 있던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정말 부유하게 살았고요. 정말 넓은 영토를 누렸고 정말 그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들이 많이 가져서 그들이 많이 누려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행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많이 가진 것이 형통이고 많이 누리는 것이 형통이고 많이 행하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들의 멸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많이 누린 것도 죄가 되었고 많이 행한 것도 죄가 되었고 많이 가진 것도 죄가 된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요셉이 많이 누린 것은 형통이고 요셉이 많이 가진 것은 형통이고 바벨론이 여러분 많이 누린 것은 죄가 되어서 멸망당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형통을 누려야 진짜 누리는 게 형통이 되는 거고요. 바벨론과 같이 형통을 누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주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린 형통이 뭔지 알아요. 요셉이 누린 형통. 오늘 본문에 마지막 23절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 끌려가서 이런 일을 겪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형통이 뭔지 봐야 돼요. 형통.
히브리어 이 원어 말로 말하면 형통은 짜라흐예요. 따라해 봅시다. 짜라흐. 네, 짜라흐. 중학교 1학년 반만 여기 2학년 반만 따라해 봅시다. 짜라흐. 짜라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처음 들어본 말이죠? 들어봤다 그러면 안 돼요. 짜라흐. 히브리 말로 형통은 짜라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짜라흐 하고 다녀요. 이 짜라흐가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여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진행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짜라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하나님과 함께 진행함.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진행함.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이게 뭐라고요? 짜라흐. 이게 형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유오도오라고 해요. 유오도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짜라흐 형통도 같은 의미, 신약의 짜라흐 형통도 신약의 유오도오 형통도 같은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요셉이 누렸던 어떤 것들이 진짜 형통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가 짜라흐 했기 때문이에요. 짜라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많은 것을 누렸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나라가 짜라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짜라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해요. 그럼 그래야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릴 때 여러분 그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혹시 여러분이 요셉이 경험했던 삶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괜히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나 아버지의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나는 정말 신의를 지켰는데 주인과의 신의를 지켰는데 모함당해가지고 죄수가 돼요.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죄수가 되는 그 순간에도 짜라흐 했어요. 짜라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가 함께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는 짜라흐 했던 거예요. 짜라흐. 목사님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짜라흐 하는 척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요셉은 여러분 짜라흐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의미의 짜라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학생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현아 집에 가서 숙제 좀 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집에 갔더니요. 네,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미 한 3번도 다 했을 숙제를 이제 한 초반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없는 2시간 동안 걔는 뭐를 했을까요? 제가 없는 2시간 동안은 아빠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저 혼자만의 그 순간에 머물렀던 거겠죠. 혼자서. 저희 아들이 이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 앞에 동의도 없이 보여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줄 아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어리석은 착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 괜찮아요. 그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웃어요, 웃어. 하나님 있는 척,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척, 찬양팀 하는 척. 여러분, 하나님이 웃어요. 결코 우리 안에 여러분 형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어떤 이룸, 그런 사람이 누리는 어떤 가지는 어떤 것들은 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요. 바벨론 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여러분 스스로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거든요. 짜락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선생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누구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다녀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짜락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짜락, 요셉이 누렸던 아무도 없을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힌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짜라했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였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린 형통이 참된 형통임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나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요셉과 같은 이 짜라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요셉이 누린 것 같은 이 놀라운 형통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준비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향기로운 예물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이 물질이 정말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드린 이들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형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온전한 의미의 믿음의 형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영상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지 않았나? 자,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시부터 세례자학교 있습니다. 이 두 친구, 이번에 두 친구가 한 명은 입교, 한 명은 세례인데요. 가서 10시 되면 1층 3기모로 가셔서 이병성 목사님 만나시면 됩니다. 이병성 목사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면 계실 거예요. 가서 교육 받으시고, 네, 그리고 교육은 이제 거기 관련된 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잘 듣고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회복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 예배 참석하기, 우리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친구들 보면 우리가 교회 나가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학교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일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쓰기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말씀하신 친구들 중에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명 들었다. 한 18명 가져갔는데 2명 들었다. 네, 계속 써주시고, 네,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날 주일날 선생님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가지고 가니까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다 끝나시고요. 우리 임여원 친구들은 선생님 한번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과 공부 해주세요. 너네 시험이 쉽잖아. 자, 작은 분목도 해주라. 그죠? 오랜만. 오늘